네, 최근 한국 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참혹한 뉴스들을 보면서 오늘은 인간성 상실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선한가 악한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 후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는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모반과 우상 숭배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아합 시대에 군사력으로는 남유다를 압도했고 경제적으로도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로 시작이 되는데 얼마 전에 아람 왕 베나닷을 크게 이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으로서는 말하자면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군주로 지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왜 사마리아 성에 있지 않고 북쪽으로 37km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에 와 있었는가? 아합에 붙인 오므리가 수도를 디르사에서 더 북쪽 사마리아로 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더 북쪽에 있는 두루와 시돈 중심의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이제 베니게라고 하는데요. 지중해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페니키아 문명과 손을 잡으면서 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아합이 이 베니게의 핵심 도시인 시돈의 공주 이세벨과 결혼을 했던 것도 다 그런 맥락에서 했던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아합이 굉장히 번영하고 부국강병을 이루게 되니까 수도 사마리아에는 이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시원했고 그곳에서 여름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름궁을 상아로 만든 상아궁전이었어요. 굉장히 화려한. 그것도 부족해서 더 북쪽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도가 좀 낮은 이스라엘에 따뜻한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궁을 지어놓고 별장으로 활용을 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중부의 최대 평원이자 최고의 곡창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왕궁 곁에 있었다. 입지도 좋고 풍광도 매우 좋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견물생심, 이거를 보면 볼수록 갖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했습니다. 내 포도원은 내 왕궁에서 가까우니 내가 채소밭으로 가꾸고 싶다. 그러니 내게 달라. 그 대신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겠다.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주겠다. 나봇에게 포도원을 요구하면서 채소밭을 이야기했는데 이 채소밭은 말하자면 정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별장에서 왜 갑자기 아합 왕은 정원이 필요했을까? 그가 지금 이스라엘 별장까지 와서 지낸다는 굉장히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이 건조한 지역에 자기의 식탁에 날마다 신선한 채소가 올라오기를 원했겠죠. 그리고 가든 파티도 하고 싶었겠고 또 이방인 아내 이세벨을 위해서 우상의 제단도 세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 많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단지 그 포도원을 주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을 주던지 아니면 이제 값으로 제대로 변상을 해주겠다 얘기를 했어요. 이런 제안을 했던 아합을 보면 상당히 젠틀했고 또 관대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자, 그가 처음에는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할 마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 나봇이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자 나봇이 대답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나봇이 거래할 마음이 없었어요. 이유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이기 때문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봇의 이름의 뜻이 싹트다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 그대로 그는 굉장히 과수원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으로 보이고 또 아주 독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문제는 아합의 반응이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매우 언짢아하며 화가 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내가 내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화가 나서 자기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매우 젠틀했던 그 왕이 욕구불만으로 어찌할 줄을 몰라서 갑자기 유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국사도 돌보지 않고 침실에서 두문불출 곡기를 끊고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 분노와 우울을 어찌할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이 아합이라는 캐릭터를 볼 때 그는 과연 선한 인간인가 악한 인간인가, 이 아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절하고 관대하고 젠틀한 편입니다. 하지만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게 있다? 그럼 굉장히 집중력을 발휘하는 편이에요. 어렵고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일들이 참 많죠. 그러나 일, 성공, 돈, 내가 갖고 싶은 거는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해서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여러분, 아합에게 나봇의 포도원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만큼 탐스러운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거 내가 갖고 싶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나봇의 포도원이 있지 않은가. 그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가지면 안 되는 것, 나봇의 포도원이죠. 근데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그냥 절제 없이 계속 원하는 걸 해주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 산 장난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장난감을 갖고 싶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신형 핸드폰 갖는 거 그걸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 더 청소년들이 차량 절도를 하고 용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인신매매를 하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적지 않은 청년들이 비트코인에 올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어른들은 주식에 부동산에 올인하고 있는 시대잖아요. 갖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은 시대, 그리고 이미 이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시대. 그런데 왜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을 잡았을까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물량 공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쉽게 실증이 나고 인생의 존재에 허물을 느끼고 속이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정작 중요한 인간성을 가지지 못하면, 인간이라는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 인간성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합을 보십시오. 그 시대에 아마 아합보다 많이 가진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 자기 눈에 들어온 것을 가지지 못하자 막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합이라는 사람 자체가 내면의 어떤 도덕성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무력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을 하반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이 자족을 배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출신이 비천에서 자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그 당시에 하이 클래스로 출발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풍부에 처하든 빈곤에 처하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자족을 배우지 못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너 원하는 거 다 가져, 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가르치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성의 핵심 요소는 자유만이 아닙니다. 절반은 절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자기 가족을, 자기 지인들을 성폭행하고 학대하고 살인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인간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으로 전락해 있다. 듣는 짐승들이 기분 나쁠 거예요. 왜냐하면 짐승들은 여러분 아시지만 맹수도 배고프면 한 마리 잡아먹지만 배 고프지 않으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아요. 탐욕이 끝나지 않는 것은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짐승으로 전락한 인간, 아니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린 이 자들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복구시키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참 안타깝게도 현대사회는 돈의 논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들은 노후를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른들은 사명감이 아닌 돈 벌러 직장을 다니고요.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 너 장래희망이 뭐냐 물어보면 분야에 상관없이 첫 번째 나오는 말, 돈 많이 벌어서예요. 돈이 있어야만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질 수 있고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있고 내 욕망을 채우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영화나 드라마, 가요, 대중문화 어떤 장르를 보든지 아니면 수없이 쏟아지는 이 광고들을 보든지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예요. 야, 너도 이거 갖고 싶지? 그게 신제품이 되었든 돈이 되었든 성이 되었든 아름다움이 되었든 인기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끊임없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문화 한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열심히 일해서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좋은 집에 좋은 차를 끌고 다니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합을 보세요. 사마리아 궁궐의 상하 궁전에 살면서 이스라엘 별장에 살면서 최고급 전차를 끌고 다니는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겉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젠틀하고 관대합니다.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 이 욕구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폭언에, 폭력에, 자녀학대에, 물질 중독에, 쇼핑 중독에 빠져있는 현대인들, 우리의 모습이 아합의 모습인 것이죠. 스스로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악하고 어리석은 아합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왜 힘들어했는가? 너무 많이 가진 사람이라 힘들었던 거예요. 그 하나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고 살다 보니까 만족이 없는 인생,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가진 사회일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세계 최빈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한하게 음식도 너무 과식을 하다 보면 더 배고프게 돼 있어요. 인간의 그 식탐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과연 나 자신은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의 영혼에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지위, 명예, 권력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에 가장 절박하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는 영혼의 힘을 주시옵소서. 찬양 가사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악인이 주도하는 세상인가 선인이 주도하는 세상인가.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내 이세벨이 들어와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언짢은 일이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드시지 않습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내 포도원을 팔아라. 내가 원한다면 내 포도원 대신에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어. 그런데 나봇이 내 포도원을 왕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했어.
자, 이세벨이 와서 보니까 왕이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아합이 마치 엄마에게 징징대면서 고자질하는 아이처럼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럼 이세벨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당신이 그게 뭡니까? 일어나 먹을 것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몇 통 쓰고는 그 위에 옥새를 찍고 나봇과 같은 성에 사는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보냈습니다. 자, 이세벨이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지금 왕이 그게 뭐 하는 꼴입니까? 나봇의 포도원? 그거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다. 그리고는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자, 9절과 10절에 이제 자세히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높이 앉히라. 그리고 2명이 건달을 나봇의 맞은편에 앉히고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하라. 그리고 나봇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돌로 쳐 죽이라. 편지 내용인즉슨 금식을 선포하라. 이제 문제 상황이 있다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나봇을 높이 앉혀놓고 건달 2명이 그를 고발하는데 거짓 증언이죠.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증언하게 함으로써 신성모독죄, 반역죄로 직결 처분을 해서 사형을 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은 그냥 울먹이면서 한마디 했을 뿐이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그냥 그대로 단칼에 날려버립니다. 그대로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 남편에게 안겨줍니다. 이 두 사람을 보십시오. 욕심은 많은데 우유부단하고 심약했던 아합, 그리고 굉장히 주도면밀하고 치밀하면서 피도 눈물도 없는 악녀 중의 악녀 이세벨.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조합이었어요. 두 사람의 이름의 뜻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삼촌, 아저씨, 이런 푸근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합이 바알은 어디에, 바알 신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런 주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이 심약한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주 무자비한 추진력을 얻게 되었고 악을 쌓고 쌓다가 두 사람 다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짧은 시간 안에 죄악을 한 다발 지었어요. 권력 남용에 공문서 위조, 거짓 증인, 무고한 인명살해, 10계명으로 봐도 복합적으로 죄를 지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는데 함부로 사용했죠. 제3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위증하지 말라고 했는데 9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10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6계명과 8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게다가 이 모든 것을 그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였기 때문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을 어긴, 줄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악인 중에 악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이세벨의 표현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이세벨의 표현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 이세벨이 남편에게 왕답게 행동해라, 네가 왕이면 왕답게 행동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당시에 아합이 갖고 있는 왕의 개념과 이세벨이 갖고 있는 왕의 개념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이방인 왕들은 법 위에 존재했어요. 짐이 곧 국가이고 법인 거예요. 중세 절대 왕정하고 비슷한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님의 법도 아래에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세벨이 아합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법 위에 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네가 그거 갖고 싶으면 법 위에 서면 되는 거지. 자, 현대인들도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인간답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의 학력이 있고 이 정도의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사람 위에 군림하면서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치며 인간답게 사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이세벨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인간다운 것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밟고 일어서고 내가 하나님의 법도보다 위에 서서 내 권력을 사용해서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인간다운 것인가요? 그건 탈인간은 비인간하죠. 참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래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인간은 하나님보다 위에 서고 싶어 하는 것일까?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갖지 마라, 저것도 손대지 마라 하도 잔소리를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 아래 들어가면 이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죠. 성경에 에베소서에도 나오고 골로새서에도 나오는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네, 여러분 다시 큰 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을 갖지 말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쓴 것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럼 왜 그렇게 말씀했는가? 10계명을 보시면 전부 탐심에 관한 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위증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다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네 거가 아닌 것에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 타인의 성에 대해서, 타인의 물질에 대해서, 타인의 진실에 대해서,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너 거 아니니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래도 내가 갖고 싶으면 갖는 거지. 탐욕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일단 멀리 해야 돼요. 하나님을 딱 등지고 귀신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점집을 들락거리고, 요즘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집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을 쓰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게 돼 있어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노예가 돼서 그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내 욕심을 채워주는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왜 내가 이거 필요한데 안 채워주냐, 빨리 해결해달라, 이런 기도가 다 가득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돈으로 보여요. 사람이 내 욕망 해소의 도구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사람을 돈으로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이런 끔찍한 짓들을 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샤머니즘에는 인간성이나 도덕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어르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가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거기 윤리도덕이 없어요. 현대 도시 문명이 인격적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합리적인 이 통치를 거부하면서 왜 사람들이 점집에 들락거리나요? 왜 요즘 TV 프로그램에 무당들이 그렇게 나오나요? 왜 사람들이 역술가를 찾고 귀신들을 찾나요? 인간이 신 아래에 존재하겠다고 인정하지 않으면 신 위에 올라서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신들보다 위에서 신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 이게 샤머니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깡패동원에서 막 무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 사업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깡패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원하는 거를 이루도록 만드는 게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 문명이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질서정연해 보여도 이 탐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겉으로는 인본주의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지만 영적으로는 샤머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많은 나라들 또 문화들을 보면서 희한한 현상을 봅니다. 아시아에서
굉장히 지성적인 사회라고 자부하는 일본을 가보세요. 귀신들, 우상들을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요. 도대체 지성사회가, 심지어 수많은 신학교들까지 창조 기적, 성경의 기적들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색깔이 강한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왜 귀신들을 찾냐고요. 인간이 그렇게 잘나고 인간 이성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귀신을 찾냐고요. 유럽 사회에서 가장 지성사회라고 자부하는 프랑스가 한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본주의의 핵심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서 가장 심령술사들과 역술가들이 많은 동네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인간이 정말 인간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성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선악과는 인간이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최소한의 장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안전핀을 뽑고 인간성을 폭파시키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을 폭파시켜 버린 것이죠. 최근에 브레우먼의 휴먼카인드라는 책을 읽으면서 인간의 선한 본성에 소망을 가져보자,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보자면 인간 안에 선한 본성, 악한 본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해답을 8장 성령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냥 교회 들락거리는 거 말고요.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악한 본성으로 무너져가는 이 사회, 하나님의 형상들인 인간들이 망가져가는 이 시대, 어떻게 해야만 회복이 가능하겠는가? 인간성 회복, 휴머니즘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휴머니티를 회복하는 것은 여러분 사상을 내걸고 정책을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디비니티, 신성의 회복.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회복돼야 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회복돼야 인간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방식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당장의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세상 방식을 위해 살지 마세요. 십자가 희생을 치르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므로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일터를 구원하는 감격적인 감동적인 인생을 사세요. 제가 한 7년 전에 주례했던 커플이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신랑이 연락을 했는데 저에게 목사님 주례해 주실 때 결혼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육아도 동일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반갑고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구 해결을 위해서 자식들에게 집착하고 조종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바른 크리스찬 부모가 되어주어서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산다면 정말 감사하겠다. 오늘날 아합처럼 최소한의 선량함이 남아있는 사람들도 정말 극단적인 악인 이세벨 같은 사람들이 주도하면 같이 휩쓸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 나라에서 누가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가? 악인이 주도하게 되면 선량하던 사람들마저도 다 흑화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돈의 논리, 탐욕의 논리로 계속해서 사회를 이끌어가면 국민들이 전부 흑화되어 가게 돼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자면 자본주의냐 공산주의냐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둘 다 돈의 논리라는 게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돈을 자기 혼자 각 개인이 열심히 벌도록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 이 부의 재분배가 중요한 것이냐. 결국에는 돈이 사회의 근간이라고 보는 관점, 그게 마치 모든 정치적인 해결책이 될 것 같은 생각들, 이게 너무 극단으로 가면 인간성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휴머니즘은 참된 하나님 신앙의 회복에 있어요. 인본주의를 아무리 외친들 무슨 소용이 있나요? 우리가 현실로 보는 거잖아요. 인권을 가장 많이 노래하는데 인간성은 가장 바닥에 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인본주의는 갈수록 극단적이 되면서 절대자인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요, 절대 진리인 성경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이제는 규칙이나 규범 이런 거 우리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 자유를 주장합니다. 그럼 인간이 정말 자유할 때만 가장 인간다운 것인가? 제가 한 2주 전에 재밌는 뉴스를 봤어요. 미국의 텍사스의 한 도시에서 학부모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 주지사가 미국이 지금 뭐 백신 거의 다 많이 맞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창궐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거를 의무화를 중단하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지. 자, 그 결정을 내려놓고 학부모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아버지가 일어났는데,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 아버지가 1분 30초의 발언 시간을 바꿔서는 갑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국가나 이웃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싫습니다. 제 아내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는 것도 싫습니다. 뭐 직장에서는 자켓을 꼭 입어라, 넥타이를 꼭 매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전 싫습니다. 그래서 자켓을 벗고 넥타이를 풀고 셔츠를 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를 오면서 교통법규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그냥 세웠습니다. 이제 속옷 차림이 된 이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규칙을 지켜야 하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가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선진 국가들이 지금 그 극단적 인본주의로 인해서 이 팬데믹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면서도 최소한의 규범을 파괴시키고 인간성을 파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극단적 자유가 왜 인간성을 파괴하나요? 인간성의 핵심 요소는 자유가 절반이라면 절제가 절반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유를 줄 것이냐 절제시킬 것이냐, 선이냐 악이냐, 이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가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은, 인본주의가 오늘날 극단적 인본주의는 상대주의를 넘어 다원주의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오를 수 있고 나도 오를 수 있고 뭐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는 거지. 그런 시대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언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자유와 절제를 줄 것이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점이 될 인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절대 도덕률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절대자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절대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간이 도덕성을 지킬 수 있는 근간 자체를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겠다. 이상적인 사회가 물질 사회로 가능한가요? 인간이 인간성이 없는데 물질 사회만으로 아름다운 사회가 되냐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물질적으로 탁월한데, 그런데 사람들의 내면 세계, 인간관계, 인간 사회는 너무나 불안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도덕성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인간 사회에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 시대가 아합의 탐욕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세벨과 같이 불법과 편법과 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에스더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멸망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봇의 포도원을 원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아합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뿌리에 원수가 뿌려놓은 거짓의 가라지가 다 뽑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각성시켜 주시옵소서. 여론의 정치,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지도자들, 하나님 악인들이 세상을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끼어있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도 아래 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양육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 거룩한 세대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철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도 물량주의, 결과주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추구했던 것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본질적인 가치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악으로 치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합처럼 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